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사진 신부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초기 하와이 이민자들은 주로 미혼 젊은 남성 노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미국 하와이에 온 한인 노동자들은 이동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장주들은 한인 노동자들이 잘 안정적으로 살 수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혼 남성들의 결혼을 추진했습니다. 미혼의 독신의 한인 남성들이 미국 하와이에서 다른 국민과 결혼을 한다는 것은 매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른바 사진 신부를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진 신부는 경상도라는 특정 지역에 집중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와이 한인 사회가 지역적 성격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하와이에 사진 신부가 언제부터 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1910년부터 시작하여 1911년경부터 본격화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첫 번째 사진 신부에 대한 기록이 당시 신문인 국민보 1910년 12월 6일에 이내수와 약혼한 한국 부인이 도항하였고 빈차노 목사가 이민국으로 가서 혼례식을 하였다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사진 신부로 하와이에 온 여성들은 하와이가 지상의 낙원이라는 중매인들의 달콤한 말에 속아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나이를 속이거나 사진을 젊게 조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와이에 온 사진 신부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910년에서 1924년 사이에 약 600명에서 1000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와이 및 미주 지역에 사진 신부가 들어오면서 한인 사회에 가장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남녀 간의 성비 불균형이 해소되었습니다. 가정을 가진 남성들이 늘어나면서 한인 사회의 안정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사진 신부들을 통해서 가정과 자녀가 생기면서 혈통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전통과 관습이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진 신부로 인한 가족들의 증가로 한인단체, 한국교회, 한인학교 등이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진 신부는 미주 지역 한인 사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사진 신부는 아니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아들 혹은 딸의 결혼을 위해서 한국으로부터 알맞은 신랑 혹은 신부를 소개받거나 찾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24장도 신부를 찾는 것과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신부를 찾습니다. 신부를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실한 종을 자신의 고향 친척이 있는 갈대아 우르 하란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은 신부를 찾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신부를 찾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신부를 찾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입니다. 가부라는 것은 예,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승낙 혹은 거절입니다. 영어로는 yes, no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50절입니다. 라반과 부드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두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먼저 부드엘입니다. 부드엘은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과 밀가의 막내 아들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조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반과 리브가의 아버지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부드레의 삼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반은 부드레의 아들입니다. 이삭의 아내이자 야곱의 어머니가 될 리브가의 오빠입니다. 아브라함이 보낸 종이 리브가를 만나 선물을 준 것을 리브가에게 듣자마자 맞이하여 집으로 모시게 됩니다. 두 사람이 말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 신부를 찾아온 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라는 것을 라반과 부드엘이 인정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 라반은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는 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순순히 청혼에 응한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아브라함의 확고한 신앙심과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불타는 사명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간구하는 겸손한 자세 등을 볼 때 신부를 찾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반과 부드엘은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은 청혼에 대한 가부, 수락 혹은 거절을 얘기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이라면 어떻게 인간이 이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승낙을 확인합니다. 24장 51절입니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리브가의 이름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레베카입니다. 히브리어는 리브카라고 읽습니다.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은 끈으로 묶다, 연합하다, 잇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반과 부드엘이 말합니다.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요즘 시각으로 볼 때 딸이 있는데 아버지나 오빠가 결혼에 대한 결정을 한다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문화는 자녀에 관한 모든 일, 특별히 결혼 문제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견보다 부모와 가문의 의견이 더 중요시 되었던 시대였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 지방의 관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선택에 있어서 아비를 도와 오빠가 누이 동생의 결혼 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것도 당시의 관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반과 부드엘의 결정에 따라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로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라반과 부드엘이 어떤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순순히 따르겠다는 결정을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일을 판단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성적인 계산과 추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인간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신부를 찾는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가겐나이다입니다.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라반과 부드엘, 아브라함의 종 모두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한 기쁨을 가지고 편히 잠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아침에 일어나 주인 아브라함에게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리브가의 가족들은 아브라함의 종이 좀 더 있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24장 55절입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기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잘 갈 것이니라. 아무리 결혼을 해도 이렇게 급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라버니 라반과 어머니는 며칠 혹은 열흘을 머물게 하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혼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리브가와의 이별을 대비하여 마음 정리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의 태도는 매우 강합니다. 창세기 24장 56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만류하지 말라는 말에 라반과 어머니는 당사자인 리브가의 의견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24장 57절과 5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어보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제 바로 갈 것에 대한 결정을 리브가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당장 떠나느냐 아니면 며칠 더 있느냐의 결정을 리브가에게 이름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대답은 오라버니와 어머니 입장에서 좀 서운할 것 같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의 말대로 그날 아침 바로 집을 떠나겠다고 합니다. 이삭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길을 떠날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본 적도 없고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약 10대의 소녀가 고향을 떠난다는 결정은 매우 황당하지만 지체 없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겠나이다.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즉각적인 순종과 믿음의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리브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거역할 수 없는 뜻, 믿음을 통한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장차 족장의 아내로 훗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언약 백성의 족보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순간적인 신앙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리브가처럼 신앙적으로 결단을 해야 한다면 가겠나이다 라고 결단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단을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치 리브가가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은 환경의 변화, 기회,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리브가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순종함으로 리브가처럼 지금 바로 가겠나이다 결단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입니다. 이제 모든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떠납니다. 창세기 24장
59절입니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와 함께 보내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브가의 유모입니다. 리브가의 유모의 이름은 드보라입니다. 유모는 유아 시절부터 신부가 될 리브가를 계속하여 돌봐온 유모를 신부의 시중을 위해서 함께 보냅니다. 이것은 당시 부유층과 저명 인사들 사이에 행해졌던 관례적인 일입니다. 보내면서 축복을 합니다. 24장 60절입니다. 리브가에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만민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이 축복은 자손 번영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고대 근동 여인에게 주어졌던 최대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축복합니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것은 자녀가 세상에서 큰 영광과 장막의 터를 넓히길 축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어로는 Our sister, may you increase to thousand upon thousand. May your offspring possess the cities of their enemies. 라고 하였습니다. 원수의 도시를 장악하는 축복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동일한 축복입니다. 리브가의 가족들이 리브가에게 동일한 축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가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약속과 예언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리브가처럼 지금 가겠나이다 결단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주저하지 마시길 축원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원수가 있더라도 그 원수의 성문을 얻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이며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에 충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리브가처럼 지금 결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원수가 있어도 그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주여 3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원수의 성문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삭의 아내로서 리브가가 결단한 것처럼 저희가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정확하게 미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원수가 있더라도 그 원수의 도시가 우리가 차지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원수의 도시를 차지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의 부인으로 리브가가 선택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간의 즉각적인 결단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고 느끼고 고백하겠습니다.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즉각적으로 결단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원수의 성문을 얻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축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